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행복되고 또 아름다운 한 시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이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같이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축복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겉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또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허물어지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릇인데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로 행복하십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저는 건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주변에서 눈치가 보여요. 또 자녀들이 이렇게 부담이 된 거. 그렇다고 뭐 전화 안 해주고 안 찾아준다고 저희들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은 없어요. 아예 포기를 했으니까요. 혼자 살아가는 법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누가 왜 그러냐면 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지도 않고 또 사람들 앞에 섞이면 뭐 한마디 하면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야, 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게 돼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겉은 늙어가지만 속은 달로 새롭고 또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100년같이 같이 있게 살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래서 저는 이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세대는 위로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그런 세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면서 그래요. 전혀 생활 능력이 없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때 효성 있는 자녀들이면 괜찮은데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그 카톡에서 그러고 손자가 할머니 빨리 죽어! 그 소리 듣고 참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는 길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은퇴한 다음에 은퇴하기 전에도 수십 년 전부터 농사짓고 사는 생활, 농사짓고 사는 생활이 가장 복된 생활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또 가끔 틈틈이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만지고 또 시간 나면은 봉사 활동도 하고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아무렇지 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압력을 해가지고 제가 5년 빨리 조기 은퇴했어요. 대학에 계속 일하는 사람 버린다고 맨날 남 가르치려고만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빨리 은퇴하라고 얼마나 압력을 넣는지 이혼하면 모르지만 이혼 안 하려고 살려면 은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5년 빨리 은퇴했어요. 5년 빨리. 그래도 이제 회갑이나 돼서 은퇴하자. 거기 이제 동의를 해줘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정말 섬기는 생활을 살고, 예, 정말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야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동안 나를 따라 사느라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큰맘 먹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얼마나 무한한지. 나는 큰맘 먹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무한하다고 그래서 한 번 말하고 또 안 하면 속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은 안 하고 모양으로 또 침바르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요, 그때 당시 제가 아직 우리 집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실천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상대방을 정말 행복하게, 진실한 마음이 있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척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게 그 하늘의 법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도 부부 싸움을 할 때 절대 이기지 마세요. 져주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우리가 늘 터득하게 돼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경의 얘기는 남의 얘기잖아요. 남의 얘기죠. 성경의 얘기 남의 얘기가 옛날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남의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책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성경은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 6000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고 공부를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고. 근데 성경은 이 1600여 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서로 약속도 안 하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내용이 통일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뭐를 보여주냐면 이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늘 펼치고 성경의 교훈을 얻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남의 얘기잖아요. 이게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내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교훈이 감동이 있어요. 내 얘기. 오늘 내가 낳고자 하는 자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자 얘기예요. 이게 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게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 건강 관련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하나가 열이요, 하나가 백이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남은 10가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100가지, 1000가지를 잘 알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성경이 어느 문제를 다루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경을 잘 연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귀한 교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 문제도 우리가 이제 한 주일 동안 건강 문제 다뤘지만 건강은 신체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마음에서 옵니다. 저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저는 90%라고 안 보고 학자들마다 80%, 86%, 90%, 96% 이렇게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9%까지 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병의 99%가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우들에게 그 뉴스타트 기계를 지원할 때 그걸 요약해서 지원할 때 첫 번째가 마음의 안정. 행복하게 살으라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그리고 이제 환자들 중에 멀지 않아 곧 죽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며칠 안에 죽을 사람들. 금방 하루를 못 넘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진심을 담아서 뭐라고 하냐면 하루를 100년같이 살아.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이유를 댑니다. 하루를 100년같이 살 수 있는 비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품성으로 외모로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살렸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 그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류 중에서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바분이라고 하는 원숭이 있고 또 하나는 코끼리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새끼들을 잘 돌봐요. 이 코끼리 사냥하는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기관단총을 준비하고 코끼리를 찾아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어미 코끼리가 코끼리 사냥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쪽으로 자기 몸을 방탄, 새끼를 보호를 해요. 그러면 헬리콥터가 삥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은 어미 코끼리가 그 새끼 쪽으로 가서 몸으로 탁 막았어요. 이것을 본 사냥꾼들이 총을 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코끼리는 새끼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유는 해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해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원숭이, 바분 원숭이. 근데 포유류 중에서 해상 고통이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가장 큰 진실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엄마의 사랑을 능가하는 것이 아빠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이를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목숨 걸고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찍었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양수를 터뜨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아이를 낳아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셨을 때 죄가 가져온 완전한 분리의 느낌, 하나님과의 분리의 느낌이 그의 심장을 터뜨렸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죄인을 포기할 수 없는 죄인에 대한 사랑이 그의 심장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오늘 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짧은 한 주간 동안이지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에요. 오늘도 이 성경에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이게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기 이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베데스다 연못과 환자들, 인간의 헛된 소망과 부질없는 노력. 두 번째 부분은 38년 된 병자와 예수.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안식. 시간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가끔 움직여요. 제가 옐로스톤 파크를 가면은 이런 간헐천들이 많아요. 옐로스톤 파크. 거기 가면은 1시간 10몇 분마다 한 번씩 수십 메타 이렇게 물이 솟구치고 그런 간헐천이 있는데 옐로스톤 파크에 갈 때마다 저는 기다렸다가 그 물이 솟구치는 것을 구경하고 갑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벳체스다, 영어로 뜻은 자비의 집, 하우스 오브 멀시라는 뜻인데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면은 파운틴 오브 더 버진이라고 하는 못이 있어요. 이따금씩 물이 확 솟구치는데 그 전설에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한 불치병 가진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이 연못으로 찾아오게 되죠. 이 연못은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여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의 모습이고요. 좀 더 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연못에는 인산인해를 이룬 환자들이 이 연못에 모여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연못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연못은 물이 움직이면 발만 담궈도 손만 찍어도 다 낫게 해야지. 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했을까? 이건 금메달감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복음의 원칙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못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다 낫는다고 해야지. 왜 한 사람만 나을까? 그래서 여러분, 못이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희망을 걸고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이 연못에 도달하기 전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버나움의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도 의학적으로 해보도 안 되고 마지막 희망을 이 연못에 걸고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어때요? 연못에 와 보니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환자들이 많아요. 자기는 옷이 움직이면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희망을 걸고 왔다가 이 연못에 도착한 순간부터 절망으로 빠져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 왜냐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못이 움직이면 다 먼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연못에 왔지만 이 병자는 절망만 계속 커나가요. 38년 된 병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할 대로 절망해요. 그 절망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절망, 친구들에게 따돌림받은 절망,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았다고 하는 절망.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기 앞에 선 것입니다. 야, 여기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셨을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은 금물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버린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자, 그래서 때때로 인간의 좌절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희망이 가까이 와 있는 때입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시죠? 야곱. 에서는 먹을 것이 최고예요. 먹을 것이. 그래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야곱이 사실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명분을 받을 뻔했는데 자기 꾀로 자기 부동을 판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거기서 같이 형님이 기회만 되면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와 의논을 해서 하란에 있는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삼촌집으로 피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자 명분을 얻었지만 빈 털터리가 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어머니하고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길 도중에 광야에 이르렀는데 맹수 소리는 들리고 어둡고 춥고, 여기서 새우잠으로 쭈그리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집에서 버림받고 쫓겨가고 광야에서 자고 그런 거 다 그래도 괜찮은데, 야곱의 마음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이것이 그를 정말로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래서 이 교회 연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상 주니까, 축복 주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연금 낸 사람 호명해주고 이름 불러주면 연금이 많이 나와요. 안 불러주면 안 나와요. 우리 신앙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그걸 예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기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찬양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교훈을 배우면서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잠들었는데 꿈에 뭘 봤어요? 사다리를 봤죠. 그 사다리가 자기가 자고 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잠에서 깨서 여기다 이제 돌을 세우고 이걸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버림받았다고, 요즘요 유명 연예인들 또 정치가들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들 또 자기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깨닫는 이 순간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순간보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와 예수인데, 그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중에 그런 성경 혹시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럼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요, 6절, 8절, 14절에 빨간 글씨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세 마디 말씀이에요. 하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하나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하나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고 말씀하신 것은 질문형으로 말씀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세 번째는 권고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죄다 다 의미가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내가 깊은 뜻을 깨달았는데 나중에 내일 또 읽으면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성경이 아주 오묘한 뜻이 있어요.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데스다 이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는데 절망밖에 안 남았어요. 멀쩡한 환자들이 많은데 자기보다 다 먼저 들어가죠.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희망을 걸고 온 이 연못에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돼지? 돼지는 금덩어리 주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금덩어리. 가치를 모르니까 안 좋아해요. 돼지는 구조물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이 병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이 병자에게 필요를 느끼는 마음을 갖도록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낫고 싶냐? 정말로 낫고 싶냐? 낫기를 원하느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장 사랑하는 음성으로, 가장 진실한 음성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그의 잃어버린 희망을 일깨워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필요를 느끼도록 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천연치료를 하면은요, 제가 이제 환자들에게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병에 나을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천연치료 방법. 네, 여러분, 이 성경의 교훈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 그것이 병을 낫는 방법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연못에 그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연치료를 할 때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연치료를 할 때 뉴스타트 생활이 축복이 됩니다.
뉴스타트 생활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이제 천연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뉴스타가 됩니다. 뉴스타트는 안 하고 방법만.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군뱅이도 삶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썩은 뼈다귀 꺼내가지고 갈아서 먹고 이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방법을 주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의 축복은 뉴스타트 자체가 아니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께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주변에 있는 단순한 8가지 치료제들을 활용해서 병의 원인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현미밥을 먹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건강하기 위해서도 먹지만 내 몸을 만드신 분이 통곡류 음식을 먹을 때 영양균형이 오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확 쏟았다가 시간이 가면 안 하고 또 이렇게 했다 안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또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 환자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었어요. 못에 들어갈 힘도 없고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빠지면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면 죽고 싶고,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2명의 수호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뭡니까? 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에게 희망이 솟구쳐 올랐는데, 이제는 그의 희망이 새로운 출처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연못이 아니고 이 연못에 자기를 넣어줄 수 있는 분.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가 연못이 움직일 때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건강 말하면 말기 환자인데 앞으로 며칠밖에 못 사는 형편이든지,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든지, 배운 것이 없어서 무학자든지, 못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다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38년 된 병자의 진정한 필요는 방법이 아니라 인물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천연 치료에 대해서, 뉴스타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뉴스타트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은 천연 치료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을 주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이 치료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연 치료의 목표가 그래서 인간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쳐놓고 사람이 안 바뀌면 다 재발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을 안 고쳐놔도 사람이 변화가 되면
병은 저절로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나사렛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거듭나게 되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알고 믿으면요,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 순간.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환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별의별 말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아, 선생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지금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고,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벌써 혼자 걸어갔죠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병자가 머뭇거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핑계를 대고 안 했으면 자기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로운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기는 할 수 없는데 말씀을 믿고 하려고 할 때 일어설 수 있었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박동했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였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였던 바, 이때 그의 모든 근육이 자기의 의지에 응답한 것이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깨달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명령형,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에서 질서로, 무에서 유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병자가 자기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섰습니다. 38년 동안 병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도 믿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대에게 건강과 평화 가운데 일어서라고 명하시다. 그대가 왕쾌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불변의 물리적인 법칙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는 MC 승. E는 에너지의 약자예요. M은 매터, 물질의 약자고요. C는 시간의 약자예요. 그러면 E 이퀄 MC 승, MC 스퀘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너지와 물질은 서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 학문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 게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말씀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한 번만 도와주시고 마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치료를 배워주세요. 목이 마르다고 그러면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떡을 주시고, 아프다고 그러면 고쳐주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내면적인 필요도 채워주세요. 병의 증상도 완화시켜 주시지만 병의 원인도 제거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지만 사람도 고치세요.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나눌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병들어요. 그래서 구원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술은 병 고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약을 너무 많이 써요. 수술 안 해도 될 수술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세상의 의학이에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원인 제거를 통해서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재발이 안 되도록,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 회복, 이게 전인 치료입니다.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게 됐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한참 기뻐서 날뛰다 보니까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쳐준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큰일 났는데 전화번호라도 알아놓고 명함이라도 한 장 받아놓고 뭐 예수님이 그때 전화가 있겠습니까? 스마트폰도 없고 명함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큰일 났어. 내가 병이 나았는데 이렇게 감사히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가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죠.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항상 걸려 있어요. 자기를 고쳐준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예배당.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안식. 그래서 안식일 날, 사실 이 병자가 병을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자기 성의껏 예물을 준비해서 교회에 갔어요. 근데 진짜로 거기서 자기를 고쳐준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 14절의 내용은 그때 그날 당일에 한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여기 그 영감의 글에 보면 이랬어요. 고침을 받은 자가 자기의 구원자를 보았을 때 미친 듯이 기뻐했다. 그 병자만 기뻤을까요? 병자만 기뻤을까요? 병자를 고쳐주신 분도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그분이 더 기뻐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천연치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건강만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이에요. 죄가 가져온 분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진정한 치료예요. 우리가 뉴스타트 천연치료를 하게 될 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 육신의 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영적인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7가지 기사들이 이렇게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이 병자는 육체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이 병자는 자기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교리나 의식이나 운동이 있지 않고 인물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나 의례적인 의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를 보시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송영도 안 하고 기원도 안 하고 대표 기도만 하고 막 했을까? 아주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아마 불평거리가 생겼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모든 예배를 축소한 거예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대화예요. 우리 교회 와서 묵상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찬미, 그러니까 노래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대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될 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음성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이런 조처를 하신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이런 걸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축복받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은 어떠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38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안식일은 자기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안식일날 출석 부르니까 억지로 나온 학생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 예배 시간 때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 만지고 있을 거고 신문 뒤집어 쓰고 자고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고 설교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상점 안식일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상점 안에 서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유태인 상인들처럼 말입니다. 안식일처럼 지겨운 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날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늘로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 있는데 안식일 날은 아침에 침상을 놓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안식일 범하니까 땡볕에 힘들으면서 어서 해가 떨어졌으면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이 병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됐어요. 왜요? 병이 나았죠. 죄도 용서받았죠.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이 병자예요. 그 다음 안식일은 지난 안식일보다 못했을까요? 안식일을 다 끝나고 해질 첫째 날 첫 시간부터 다음 안식일 나를 고쳐주신 분, 나를 용서해 주신 분 만날 생각을 하니까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너무 기뻐요. 농사 일을 해도 기쁘고 장사를 해도 기쁘고 무슨 일을 해도 기뻐요.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또 만나요. 너무 기쁘죠. 지난 안식일보다 더 기쁘죠. 그 다음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안식일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의 구세주시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 시대 이후로 안식일을 잘 지켰더라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의 무신론자나 회의론자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이나 11조는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11조는 연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1금은 정직성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10개를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되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점심때 저는 준비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 의자에 앉은 아기가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한테 빵을 줄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빵만 떨어다녀. 나를 본 게 아니에요. 빵만, 눈만. 그러다가 안 주고 다시 주머니 봉지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손을 내밀고 싹싹 빌어요. 달라는 거예요. 빵을 달라는 거예요. 싹 이렇게 빌면서. 그래서 제가 몇 번, 한 두어 번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싹싹 빌어서 빵을 하나 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근데 빵을 먹지를 않아요. 조금씩 떼먹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나 빵 조금만 줄래? 그랬더니 얘가 딱 감추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한테 내가 손을 싹싹 빌면서 빵을 조금만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제 봉지 안에 빵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주면 더 많이 주려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하도 내가 비니까 밥지 하나만 이렇게 떼서 주더라고요. 그래도 주어서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복을 내리시려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내리시려고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제7일은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신 또 하나의 제도가 가정제도예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지만 부부 일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이런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 슬픔도 없고 기쁨도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것이 하늘일까요? 다 완성된 곳. 그건 하늘이 아니라 너무 무료한 곳이에요. 하늘나라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 때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꼭 가야 돼요. 이 38대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인생의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은 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길은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길이에요.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고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에 관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건강 정보를 나눌 때 건강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오늘 설교를 하고 더 이상 못하는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설교 서기 전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주의적인 사람.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동해남북교회 여기 출석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산다면 이 행복 바이러스가 금방 전염이 돼가지고 이 행복 바이러스가 가져온 결과는 장수촌이 되는 거예요. 장수촌. 이 오래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행복이 이 지역을 통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오늘 이 축복된 안식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저희들 아버지 받아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해남북교회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